이제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이 다 좋은 말씀이고 귀한 말씀이고 아름다운 말씀인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봉독할 이 말씀은 제 개인적으로는 참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본문이 오늘 본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봉독하는 이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우리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아까 말씀을 봉독하기도 전에 제가 참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다라고 미리 이렇게 감격에 젖어서, 이 감동에 젖어서 이 말씀을 저희 예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쭉 읽어보시니까 어떻게 좀 마음에 감동이 있으십니까? 예. 아멘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마 쭉 보시면서 뭘 읽었길래 감동스럽냐?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놓고 생각을 해보면은요, 여기에는 정말 우리 신앙의 정수가 여기에 담겨 있고 신앙의 본질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대화 가운데 녹아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의 제목이 내가 너를 위하여 주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다윗 너를 위해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복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복을 내리기를 원하시는가,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시는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오늘 저희가 굵은 것 3가지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해주고 싶어 하는 것.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우리 오늘 주일학생, 주일학교 우리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예쁜 아가들이 이 자리에 함께 있는데요.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렸을 때부터 이런 복을 약속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서 잘 자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도 동일한 이 복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를 위해 주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겠다, 첫 번째 하신 약속의 말씀은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7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첫 번째 약속은 뭐냐면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준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듣고 그 이름을 들으면 나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정말 저 사람이 가졌던 그런 인생처럼 그런 멋진 인생을 나도 살고 싶어. 그 사람의 이름을 듣기만 해도 마음에 뭔가 존경심이 생기고 뭔가 이렇게 부러운 마음이 생기는 바로 그런 것이 그 이름이 위대한 이름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이름이 널리 알려지는 건 참 중요한 일입니다만은 이름이 어떻게 알려지느냐에 따라서는 정반대 결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랑하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히틀러다라고 지어주실 사람이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이름은 너무 저주받은 이름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윗이라는 이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처럼 다윗은 벌써 이거 몇천 년 전 이야기입니까? 2000년, 4000년, 한 3000년에서 3500년 전 바로 이 시대에 있었을 법한 이 다윗의 이야기인데 이 다윗의 이름이 3000년 이상 내려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윗 그러면 정말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동기를 부여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 이름이 얼마나 좋은지 어떤 목사님께서 굉장히 영성 있고 많은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 한 분 계신데 그 목사님이 사역 초창기에는 이름을 폴이라고 지으셨어요. 영어 이름을. 그래서 폴 이렇게 이름을 지으셨는데 한참 사역하시다가 나중에는 이름을 바꾸셨어요. 데이빗으로 바꾸셨어요. 폴이라는 이름도 너무 좋지만 이 다윗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 다윗이 좋다 보니까 이름을 데이빗으로 바꾸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누구신지 궁금하신 분은 여의도로 가보시면 찾으실 수 있으십니다. 아시겠죠? 누구신지. 자, 아무튼 그렇게 이름을 바꾸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이름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름을 위대하게 만든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이름이 위대해져 그런다고 이름이 위대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이면에는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의 삶의 스토리가 위대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기억하면서 그 사람하고 떠올리게 되는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이야기가 거기에 담겨 있고 그 이야기들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이름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아름답게 또 위대하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낳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참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한테 일반 대중들한테도 널리 알려진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지신 손양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손양원 목사님은 지금 이제 워낙 연배도 오래되시고 오래전 분이기도 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일 학생들도 아직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교회를 처음 다닌 우리 분들께서도 손양원이라고 하는 이름이 낯설 수도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손양원 목사님은 일제시대 때 태어나셔가지고요. 그 가정이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서 1938년에 평양 장로회 신학교를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목사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평생토록 나병 환자, 한센시병 환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문둥병 환자들을 치료하는 요양원에서 한평생을 사셨습니다. 일제시대에는 신사참배 강요에 굴복하지 않아서 5년 동안 옥살이를 하셨고요. 그리고 해방된 직후에는 다시 교회가 재건이 되었다가 이념 갈등으로 말미암아 공산주의자에 의해서 자신의 두 아들 동신이 그 정말 금쪽 같은 아들들이 그
총에 맞아 희생이 되었습니다. 여순반란 사건 그 사이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아들을 하나님 앞에 먼저 보낸 이 손양원 목사님, 우리 같으면 참 정신을 못 차리겠죠. 하나님 어떻게 이 아들이 어떤 아들들인데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나 한꺼번에 이렇게 데려가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내가 옥살이 한 것만 해도 모자라서 이렇게 아들들까지 데려가셔야만 합니까? 이런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그런 원망이 얼마든지 나올 만한데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바로 그 자기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을 용서를 합니다.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자신의 양자로 맞아들입니다. 내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자로 맞아들이고 그 아들을 변호를 합니다. 사형을 언도받아야 될 그 사람을 사형을 면하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이분의 그 삶의 내용을 보면은 자기 아들이 죽임을 당한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이 9가지의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분이 많으시겠지만 처음 듣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한 번 더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아들이 순교를 당한 후에 장례식장에서 답사를 통해서 감사를 9가지로 고백했는데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나에게 맡겨주셨는지 주께 감사합니다. 3남 3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을 바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한 아들 순교도 귀하거든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병들어 누워서 죽는 것도 큰 복이라고 하셨거늘, 병들어서는 아니고 와석종신이라는 말인데요. 자리에 누워서 일생을 마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당했으니 주님께 감사합니다.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두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내 아들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을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이 같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신혜를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이런 우리 같으면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이 감사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감사의 고백 우리가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 더 숙연한 것이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보고서 참 너무 숙연한 마음이 들었는데요. 지금도 여수 애양원에 남아있는 한 장의 헌금 봉투가 있습니다. 이 헌금 봉투는 두 아들의 장례식을 치르고 난 다음 주일날 손양원 목사님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감사 헌금 봉투인데요. 그 봉투에는 뭐라고 적혀 있느냐면 순교의 두 아들이나 주신 감사의 봉헌금이라고 되어 있고 감사헌금 1만 원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1만 원이다 그러면은 어떤 돈이냐면요. 당시에 손양원 목사님의 한 달 월급이 80원이었대요. 80원 월급을 받는 분이 10,000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봉투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25개월치 월급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돈의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그 감사가 얼마나 진정한 감사인가. 그냥 마지못해 하는 어떻게든지 노력을 해서 드리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두 아들을 먼저 올려드린,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감사의 마음, 바로 이것이 손양원 목사님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 하면 그 이름에 담겨있는 믿음의 진실함과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의 참된 모습,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 아름다운 신앙의 선배의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향하여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는 것은 너의 일생의 모든 삶을 통하여 너의 삶이 오르락내리락이 있고 부침이 있고 네가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게 할 뿐만 아니라 네가 그 모든 일에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겠다. 너의 삶의 스토리를 위대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름만 그저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에 꽉꽉 찬 아름다운 감동의 스토리가 바로 약속이 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렇게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라 라는 약속을 주셨고요. 두 번째로 주신 약속의 말씀은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7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7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장 11절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기 두 가지 약속이 담겨 있는데 저희가 한 절에 있기 때문에 그냥 한꺼번에 묶었습니다. 다윗에게 위대한 이름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두 번째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네가 평안 가운데 쉬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약속인지 우리 먼저 솔로몬의 이야기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인생에 참 허무하고 헛된 모습을 지적하는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전도서 2장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22절 23절 말씀. 사람이 살면서 갖는 가장 허무하고 헛된 모습에 대해 통탄하고 있는 바로 전도자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우리 전도서 2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솔로몬이 직관하고 있고 통찰하고 있고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는 인생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도대체 뭘 얻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밤에 잠을 못 이루고 이런저런 근심 걱정을 하면서 마음에 여러 가지 것을 계획하고 그 모든 수고를 하고 있지만, 인간이 그 모든 수고를 한 끝에 결국 얻는 것은 슬픔밖에 없더라. 이게 솔로몬의 이야기였습니다. 유치원 때 지나서 초등학교 때 학원 다니죠. 우리 사랑하는 주일 학생들 여기 앉은 학원 다니고 있죠? 학원 다니고 고생 많을 거예요. 학원 다니고 있습니다. 중학교 때 가면 학원을 또 다닙니다. 고등학교 들어가면은 학원을 계속 다니게 됩니다. 대학교를 들어가면 또 학원을 다니게 됩니다. 학교를 마치고 이제 취업을 하게 되면 끝나느냐? 취업한 다음에도 자격증과 영어 시험을 위해서 학원을 또 다닐 수 있습니다. 일평생 학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번 모든 돈으로 학원 선생님들만 배부르게 해주는 그런 인생이 우리의 인생일까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마치고 나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면은 이제 부모님의 특별한 도움이 있거나 아니면은 숫자 5개를 잘 찍어서 로또를 당첨되지 않는 이상에는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집을 마련할 때 대출금으로 마련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자, 그러면 일평생 사는 동안에 뭐 하나 만들고 뭐 하나 장만하고 끝나는 인생이죠? 집 하나 장만하고 끝나는 인생인 겁니다. 대출금 받은 거 갚아야 되는데 요새 미국에서 금리가 오른다고 하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금리가 따라 오르면 내가 감당해야 될 이자가 얼마나 더 늘어날까? 밤에 자면서 끊임없이 머릿속에 남는 우리가 고민하는 게 무엇입니까? 집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일 걱정, 이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에 편안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바로 그런 모습을 지적을 하면서 일평생 근심하고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더라. 근데 이렇게 헛된 인생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인생은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 역대상 4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요. 아마 외우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이 구절로 만든 찬양을 부르시면서 정말 이런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신 줄 압니다. 역대상 4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 사무엘 하는 손가락을 껴놓고 역대상으로 오시면 나중에 편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역대상 4장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성경에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베스의 기도라는 기도이죠.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실랍니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이런 복을 주십시오. 야베스가 구한 복이 어떤 복입니까?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찬송가에는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같은 말이죠.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고 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무엇을 벗어나게 해달라고요?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 그리고 무엇이 없게 해달라고 하니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평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다윗에게 평안의 복을 주셨는데 그 다윗에게 주셨던 평안이 무엇입니까?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되는 그 복을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생 자녀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실 때 다윗에게 주셨던 것처럼 평안 가운데 쉬게 하시는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쉬어보시는 분들은 모르시죠? 밤에 잠을 자고 싶은데 잠을 못 자서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이루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그 고통은 말로 다 못하는 고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더 이상 약을 안 잡수셔도 편히 주무실 수 있는 쉬게 하는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다윗에게 평안 가운데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사람들 가운데서는 스스로 집을 지으려고 애를 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평생 집 하나 짓고 끝나는 게 우리의 모습이고, 재주 좋으신 분들은 집을 두 채, 세 채, 한번 속도가 붙어서 가속도가 붙으면 이제 막 임대 사업을 하실 정도로 집을 많이 짓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뭐냐면 네가 네 집을 짓는 게 아니고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이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저도 소원합니다. 지금 세 번째로 다윗에게 주셨던 복은 무엇이냐면 나라와 왕위를 견고케 하겠다. 13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나라와 왕위를 견고하겠다는 것은 무엇과 대비되느냐면 그 직전 왕이었던 사울과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았지만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완고하고 교만하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이게 바로 은총을 빼앗긴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다윗 너 때문에 지금 너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놈이 어떻게 생긴 놈일지도 알지도 못하는 너의 자자손손 저 밑에 있는 그 너의 자손이 설령 잘못하고 교만하고 어리석은 길을 간다 할지라도 누구 때문에 그를 지켜주겠다고요? 다윗 때문에 그를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받든지 주면 받고 안 주면 말고 여러분 저는 기왕의 마음에 우리가 소원을 갖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참 여러 가지 복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골라주시는 이 복이, 특히 다윗한테 주시는 이 복은 고르고 고른 복 중에 제일 좋은 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시는, 그의 모든 생애 가운데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설령 그 모든 것을 돌파하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그의 삶의 스토리가 위대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의 스토리가 되게 하는 것,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듯 하다가 무너지고 권력의 정점에서 쓰러져 나가고 모든 것을 다 잡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가장 비참한 지경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비극적인 삶의 모습들이 지천에 깔려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 가운데 들고 일어나 다시금 우뚝 설 수 있는 그 감동적인 스토리의 주인공,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목사의 마음을, 담임 목사의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진짜 그런 복을 받았으면 너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평안 가운데 쉬게 하시는 이 복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자자손손이 우리로 말미암아 걔는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니네 몇 대 할아버지가 김은수였는데 내가 그 김은수를 복주는 바람에 네가 지금 벌 받아야 되는데 벌을 안 받고 내가 너를 용서해 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릴 수 있는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럼 다윗한테 왜 이런 복을 주셨을까요? 복을 받고 싶으면은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다윗에게 이런 좋은 복들을 내려주셨을까요? 아무 이유도 없이 까닭 없이 주신 것도 있지만 거기에는 또한 중요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을 위해 주기를 원하셨을까? 우리 먼저 이렇게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주기를 원하셨는지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사무엘하 7장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주시기를 원하는 이유, 그 이유가 7장 2절에서 3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궁을 짓고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평안하게 해주셔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아주 멋진 왕궁을 지었어요. 아주 멋진 왕궁의 최상급이라는 말이 이때 당시에는 백향목 궁이었습니다. 요즘에는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 어렸을 때는 그 기억에 집에다가 대리석 붙이면 좋은 집이라고 해갖고 대리석 집, 돌 붙인 집 이런 것들로 생각이 됐는데 요즘엔 어떤 집이 좋은 집입니까? 전원주택인가요? 예, 롯데타워일까요? 하여튼 우리가 붙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시대에 가장 좋은 집, 최고로 좋은 집이라는 표현이 백향목궁이라는 표현인데 다윗이 내가 백향목 궁에 사는데 이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네 이렇게 나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죠. 나단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하소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진짜 큰 은혜를 받았는데 왜 큰 은혜를 받았냐면요. 여러분 여기 지금 다윗이 실제로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윗이 실제로 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뭐만 하고 있어요? 마음에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도 생각을 뚜렷하게 정확하게 표현을 안 한 거예요. 내가 집을 짓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단한테 불러다가 지금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는 백향목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렇게 둘러 함축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뭘 보고 계십니까? 다윗의 마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만 보시고도 지금 무슨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까?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 너의 자자손손을 내가 지켜주겠다. 내가 평안 가운데 너를 거하게 해주겠다.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뭐만 했는데도요? 마음만 가졌는데도. 그 마음의 생각만 했는데도 그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득 차 계신가요?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꿈, 거룩한 꿈을 꾸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다 놓고 보니까 사람 인생 사는 게 다 똑같지 뭐 네 마음이 내 마음이야. 여러분 제 마음과 여러분 마음 다릅니다. 같이 보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속에는 뭐가 가득 차 있습니까? 먹고 나면은 치울 생각, 치우고 난 다음에 또 밥 차릴 생각, 어머니들의 마음이죠. 예, 오늘 이제 월급 들어왔으면은 산산이 들어오는 즉시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허공 중에 흩어진 월급이요. 예, 또 한 달 내내 또 그 월급 들어오기만을 바라보면서 그거를 기대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질 않아요. 우리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뭔가를 생각한다 할지라도 내 목적을 뭔가를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뭔가가 가득 차 있지 하나님 자신에 대한 생각, 하나님을 어떻게 위해 드릴까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는 많이 결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다윗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 드릴까?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을 잘해 드릴까?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을 높여 드릴까? 바로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 속에 어떻게 하면 엄마를 속이고 스마트폰을 오래 할까? 1시간으로 걸어놓은 락을 깨고 2시간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스마트폰 대신에 재미있는 딴 거를 해볼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자녀들 마음 속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 속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한 복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멘 하면 돼요. 아멘 해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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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스러워서 우리 김준하는 끝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아멘 하셔야 됩니다. 네. 바로 이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뭔가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만 보시고도 복을 내려주십니다. 두 번째로 이런 마음이 그냥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우리 보여주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두 번째 다윗의 모습은 뭐가 있느냐면 우리 7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구절을,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교회에 이제 화려한 예배당을 건축하거나 뭐 큰 예배당, 멋진 예배당을 건축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다 부질없는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런 집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런 거를 이야기할 때 이런 구절을, 이 구절을 쓰기도 합니다. 일리 있는 말씀이고 뜻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의 맥락은 지금 집을 짓지 마라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언제 너한테 집 져달라고 그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말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가 요구하지 않은 것을 하고 싶으냐? 라는 하나님의 반문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8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 하시면서 복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복받고 참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라는 것만 잘해도 우리는 칭찬받을 거예요. 우리는 다 어떤 존재예요? 하라는 것도 안 하는 존재일 때가 많아요. 하지 말라는 거는 죽으라고 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애들이랑 똑같아요. 예. 하나님께서 다 고만고만한 애들을 우리 집에 자식들로 다 보내주십니다. 공부하라고 얘기해도 애들이 공부합니까? 안 합니다. 예. 근데 딴 거는, 하지 말라는 거는 진짜 잘하려고 애를 써요.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라는 거 잘 안 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만 잘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참 복을 주시고 참 잘한다고 칭찬을 하실 텐데 다윗의 마음은 그것 이상으로 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이 요구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혹시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런 것을 더 하나님께서 기대하지 않으실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위해 드릴 수 있을까요? 하는 마음에서 그가 꾸었던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한테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자녀들한테 뭐 용돈을 줘라, 돈을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들이 뭐 어떤 상황에는 너무 없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어떤 경우에 부모님들이 자식한테 말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자식이 먼저 헤아리는 것입니다. 아, 우리 어머님, 우리 아버지 이번에 한번 여행도 좀 다녀오시고 좀 재밌게 어디 놀러도 다녀오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1,000만 원을 딱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께 어머님 이번에 유럽에 한번 좀 다녀오시죠 하고 1,000만 원을 딱 드렸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아버님, 어머님이 가지고 계신 자산이 10조예요. 자, 그렇다면 10조의 자산을 가지신 부모님의 입장에서 놓고 보자면 그 1,000만 원은 돈입니까? 돈이 아닙니까? 저 같으면 어마어마한 돈이지만 자산이 그렇게 많다고 한다 그러면 1,000만 원? 야, 그거 그냥 애들 용돈이나 줘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할 정도로 작은 것이겠죠. 그러나 부모님은 뭐를 보십니까? 돈을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보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뭔가를 요구한 게 없었지만 너는 나를 헤아리고 나의 필요를 먼저 헤아리고 그것을 채워주고 싶으냐?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가진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진 않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 바로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가진 이 마음의 자세가 나타나는 또 하나의 장면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우리 7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자, 우리가 아까 2절을 읽으셨죠? 이렇게 다윗의 중심이 나타나는 이 표현이 딱 드러나는데 이걸 언제 말을 하고 있습니까? 언제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일을 하셨습니다. 다윗을 위해 모든 주변의 적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수많은 전쟁 가운데 우연히 쏜 화살 하나라도 다윗 근처로 날아오지 못하도록 다윗을 안전하게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도 잘 짓고 평안함으로 쉬게 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상황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살까요? 평안하게 궁에 거하게 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됐다.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들을 계획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다음에 무슨 일을 계획하시겠습니까? 적도 사라졌고 궁도 지었고 가질 만큼 가지게 되었으니 이제 한번 놀아볼까? 아닐까요? 주께서 주신 이 많은 재물을 두고 가겠냐 지고 가겠냐 여행이라도 다녀보자. 한번 카페리 전용으로 불러봐 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내가 이토록 위대한 일을 했으니까 나를 위해서 문화예술 공연을 한번 해봐.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위한 일, 자기 자신을 즐기는 일, 아마 그런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 가진 마음이 특이하다는 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다윗이 그 모든 평안한 마음,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하셨을 때 다윗은 지금 누구를 향한 꿈을 꾸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향한 꿈을 꾸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 저에게 도전이 되는 것 무엇이었냐면 우리는 나한테 필요한 것이, 저한테 필요한 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꼭 풀어주셔야 됩니다. 이거 꼭 해결돼야 됩니다. 밤에 잠을 안 자고 철야를 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면 밥을 굶으면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거 받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입 싹 닦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뭐 다 해놓고 이거 내가 하나님 이번에 이 사업 런칭을 해야 되는데요. 이 사업에 런칭 안 되고 이 돈이 안 돌면 우리 큰일 납니다. 하나님 꼭 이번에 꼭 해결돼야 됩니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해결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갖는 우리의 마음 이게 다 내가 똑똑해서 그런 거지. 이 아이템이 특별해서 그런 거지. 이번 요건 할만하니까 된 거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 일을 잘한 나를 자랑하고 이 사업을 키우는 데만 더 마음이 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감사의 표현을 뒤로 미루거나 아니면 이제 하나님을 귀찮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마지못해 하나님을 향해 태도를 갖기도 합니다. 마지못해 하는 태도는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 자꾸 이렇게 압박하지 마세요. 하나님 거 안 떼어먹어요. 때 되면 다 드릴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요거 하나 되면 그때 드릴게요.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마음이라면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내게 선한 것으로 갚아주신 그때에 그것을 음미하며 묵상하며 응답하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더 잘 해드릴까 하는 그 꿈을 다윗이 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이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다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어떤 것 때문이냐면 오늘 이 나단을 사이에 놓고 다윗과 하나님이 지금 우리 전문 용어로 말하면 뭐를 하고 계시냐면 연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을 사이에다 나단을 사이에다 놓고 다윗은 나단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난 하나님을 위하고 싶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주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여러 본문에 보면은요,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 집을 지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주위의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다윗을 평안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셨고 다윗은 자신을 위해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일해 주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려고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가까운 장래,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꿈을 꾸고 있지만 하나님은 먼 장래에 다윗의 자손들이 이어갈 다윗의 왕위를 견고케 하는 계획을 말씀해주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위하는 바로 이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가장 신앙을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중심적인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와 하나님의 관계,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 여러분, 신앙이 좋으십니까? 신앙이 나쁘십니까? 어떤 경우 이런 말 드시죠. 신앙이 요즘 떨어졌어. 얼른 주워야죠. 이래도 별로 영향이 없는데. 신앙이 좋다 나쁘다를 뭘 갖고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좋은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는 신앙. 그것이 좋은 신앙이죠. 신앙이 지금 건강하지 못하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것이. 지금 다윗은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행복하고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지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하고 다윗은 그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하는 거예요. 자기의 편안한 백항목궁 안에서 어떻게 하면 나를 즐겁게 할까? 어떻게 하면 미스 코리아를 많이 뽑아가지고 내 앞에 기쁨조를 많이 둘까? 이런 욕정과 정욕에 찬 계획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할 것인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의 일평생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른 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하여 마음속에 생각하며 그 하나님을 잘해드리고 싶고 그 하나님께 더해드리고 싶은 그 꿈이, 그 계획이, 그 간절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그 행복한 관계가 우리 안에 풍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생각하고 계실까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누구를 생각하고 계실까요? 자신이 없으시군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누구를 위하고 계실까요? 우리의 믿음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생각하며 누구를 위한 일을 계획하고 계실까요? 바로 나를 위한 일.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제가 잘난 건 없지만요, 저의 잘남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 신실하심 때문에 확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일을 위하여 내 삶의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계시고 그 스토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마음속에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우리 각자의 마음에는 바로 그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위하는 일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피 끓는 연애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피 끓는 연애를, 가슴 졸이는 연애를 해보신 분들, 시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연애할 때는 하고 해주고도 어떻게 해주고 싶죠? 뭔가를 해주고도 더 해주고 싶어요. 해준 다음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 해주고도 잊어버립니다. 그 사람 마음 생각에 그 사람한테 뭐를 해도 아깝지가 않은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이 싹 사라지고 나면 뭐만 남죠?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이것만 남죠. 그 다음에 헤어질 때는 어떻게 헤어집니까? 내가 너한테 해준 거 다 내놔. 이렇게 헤어지는 것이 요즘의 풍세입니다. 그러나 참된 연애는 참된 사랑의 마음, 진정한 신뢰의 관계 안에 있는 마음은 해주고도 더 해주고 싶고 해준 것도 잊어버리게 되고 해주는 것이 기쁨이 되어지는 바로 그것이 참된 연애의 모습일 때 진짜 살아있는 연애는, 진짜 살아있는 신앙은 무엇과도 같으냐면 살아있는 연애와도 같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과 아주 밤잠을 설치는 연애를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싫은가 봐요. 진짜 축복합니다. 정말 제가 이게 담임 목사로서 이 말씀을 오늘 준비를 하다가 어제 저희 집사람이 아는데요. 집사람한테 정말 너무 좋아서 이거 뭐 어쩔 줄을 모르겠어. 제 마음이 막 그랬어요. 진짜로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하나님하고 정말 살아있는 연애를 꿈꾸게 하시는, 살아있는 관계, 살아있는 신앙, 나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처럼 나도 하나님을 위하고 싶은 그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을 아는 사람은 손양원 목사님의 마음이고 나중에 이해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감사할 수 없는 그 순간에라도 내가 가진 거는 이것밖에 없지만, 그러나 내 125개월치 월급을 무엇에 대한 감사의 제목으로 드려요? 내 아들 먼저 보낸, 내 아들 순교한 내 아들 먼저 앞서 보낸 그것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심정, 그 중심, 그 진심,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들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